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우리 청년부에서 성탄 축하 잔치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일 광고한 것처럼 내일 하루만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당겨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칭찬 카드도 여러분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내가 누구를 칭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쓰지 않으셔도 관계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아무개를 칭찬한다 하면서 그 내용을 쓰시고 여러분 이름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칭찬 카드 한 장씩 꼭 준비하여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9편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시편 109편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까지에 나오는 많은 탄식시들 가운데서도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주시라고 이렇게 분류되어지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58편, 시편 오늘 109편, 그리고 시편 137편이 그 중에 대표적인데 사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충돌하는, 상충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비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기 원합니다. 자, 어제 6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의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이 있기를 비는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16절 말씀에서 왜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그 대적들, 그 원수들에 대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변호하는 항변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자, 즉 사랑을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뿐 아니라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다윗 자신입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3,000명 이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까지 도망쳐야 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며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아주 완악함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궁핍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109편에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자, 17절 말씀에서도 그 악한 대적들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되기를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모든 저주하는 내용들이 그들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저들에게 있어서 모든 복이 다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편 18절 말씀에서도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바로 이것도 그 생활 속에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것들이 언제나 옷 입듯 하였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 그것이어서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는 그런 악한 일들을 옷 입듯이,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밥 먹듯이 한다, 이런 것처럼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저주가 물처럼 그들 몸에 들어가고 기름처럼 그들 뼛속으로 스며들기를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기를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언제나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하나님의 그 저주와 같은 심판이 그들에게는 항상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옷에 띠를 띠는 것처럼 저주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것을 다윗이 다시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내 영혼까지 죽이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악담하는 자들, 입만 벌리면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아픔으로 그들의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보응,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심판, 바로 이것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이렇게 거침없이, 어찌 보면 이러한 말이 성경에 쓰여 있나 싶을 정도로 저주를 가득 퍼붓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주시기를 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다윗의 간절한 탄원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지만 나에게는 연약하게 그지없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도망치는 나에게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속에 가장 크게 담겨져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며 나를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늘 주께 간구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간구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나를 건지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다윗의 인생의 삶에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쫓기는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치는 그런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기서 나의 중심이 상하다는 이 이야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이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받아서 오직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인생이 마치 해가 지는 그 석양의 그림자같이 처량하기 그지없고 메뚜기가 바람에 그저 불려나가듯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은 존재임을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24절에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운 마음을 탄식하며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로서의 금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있는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여기 24절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먹을 것이 많지만 먹을 것을 다 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금식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우스갯말로 금식이 아니라 굶는다 해서 굶식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의 지금 삶의 형편이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저절로 그저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결국 그날도 하루 이틀 사흘 수없이
먹을 것이 없이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내 무릎이 흔들립니다. 기력이 새할 만큼 새어서 내 육체는 수척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도 몸도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심지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뼈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 대적들의 비방 소리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비방하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다윗을 비방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 다윗이 악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러면서 온갖 악행으로 다윗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수많은 조롱과 조소와 비방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고통을 안겨 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 괴로움 속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시편 109편은 저주의 시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탄원의 시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26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그런 탄원의 시편으로 이 다윗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담겨지고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에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바로 저 다윗을 건져내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적들도 다 알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핍박하는 저 대적들까지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요 역사하심이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해달라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27절이 마음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신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8절의 말씀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여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29절에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은 대적들이어야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들은 옷 입듯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그들을 판단하여 달라.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의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주께서 명하시는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지금 30절 말씀에서 다윗은 결국 저주를 쏟아붓듯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대로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후에 오직 하나님 내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늘 주를 찬송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다윗의 삶에서 언제나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정과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눈앞에 어떤 현실이 놓여 있든지 오직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면서 언제나 늘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변호하여 주시고 나를 늘 지지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다 하고 마지막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오늘 이 3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내 오른편에서 나를 항상 지지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편 109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며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것을 부러워함이 아니라 저 악은 결국은 무너져 내릴 아무것도 아닌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그저 이슬 같은 그런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기도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시편 109편이 우리의 마음에도 지혜로운 깨달음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의 길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께서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신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